오늘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고집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눈물로 썼을까요? 우선 에베소 지역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영은 고귀하고 육은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 육은 나쁜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이제 혼란을 겪으니까 이 참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의심하고 또 비난하고 또 배척하고 또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1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럽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지금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죄를 접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죄에 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설교 황태자라고 하거든요. 명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늘 칭찬받고 명설교가로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는 늘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 된 사람이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한답니다.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면 여기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로 뭐를 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죄예요. 왜 그러냐면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죄를 아주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범해서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무섭게. 그냥 뭐 평소에 짓는 모든 죄들 뭐 그래 죄 지어도 뭐 하나님이 날벼락을 치시지도 않으니까 뭐 그러니까 죄는 좀 무섭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죄를 좀 짓지 않죠. 자꾸만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되고 그러는데 죄를 쉽게 여기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죄와 가까워져요.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걸 쓰기는 쓰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렇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왜 그러느냐?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뭘 대언해 주십니까?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우리들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은 내가 용서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은 속죄, 화해시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시키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지만 혹여나 죄를 범했다 해도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으로서 죄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천만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더 바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가족, 내 자녀들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더욱 죄악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 죄가 끊임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습니다. 더 끊임없어요. 더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무게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그 부끄러움과 그 실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뭐냐? 진정 아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지식만 있으면 뭐 행위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영원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적인 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도 아는 게 이게 진정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보면 뭐라고 돼?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얘기해봐야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뿌리다. 그리고 이 행위는 믿음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잖아요. 요즘 시대의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설교를 편하게 듣습니다. 어디서든지 들어요. 교회 안 와도 듣고 뭐 저 길거리 가다가도 듣고 들어요. 다양한 지식들이 쌓여요. 성경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이 성경을 아는 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돼 가지고 신앙의 공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1년 동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믿음과 이 삶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 안 믿는 거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는 이미 참된 신앙 안에 있다.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이미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는다. 참된 믿음은 게으르지 않다. 핑계대거나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믿음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 이 믿음이에요. 내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대로 안 산다?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자꾸 이렇게 흘러서 순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손, 발 이렇게 순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시제로서 말하면,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시제로서 말하면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의 완료 시제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를 들자면 이래요. 집을 지었다.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에 집을 지었어. 옛날에 지은 거예요. 지었다. 지었어. 근데 이 완료 시제는 옛날에 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 집이 지금도 서 있다. 지금 계속 그 집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냥 옛날 어느 시점에 뭐 한 젊었을 때 20대, 30대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이게 헬라의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계속 자라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느꼈던 감정, 그것이 그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계속 자라나고 완성되어 가는 게 이게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작은 씨앗이 시작되었다가 그것이 자라면서 사랑이 말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만 신앙생활 좋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내 고집이 아직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감정, 내 상황 때문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 노력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도 않고, 그건 거의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몸부림을 치는 것,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애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는 귀한 성도, 이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는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같은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건데요. 성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죠. 말로만 구원받은 거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고 싶겠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지. 어떻게 그걸 내 아들로 삼아? 참 이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아들로 삼는 그런 기적.
여기 말씀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죄와 친하게 지내고 뭐 죄를 마음껏 범하고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로만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